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게 됐을 때에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안고 떠났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다 그렇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불안 가운데 하나는 낯선 본토인들 틈에 끼어서 타국인으로서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 관습 속에서 어떻게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 또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수 가운데 끼어서 소수가 생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는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수인 불신자들과 더불어 공존하여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미운 오리 새끼 신세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수가 다수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매우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부족들이 선점해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62년을 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룩한 자이니. 62년을 살았는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룩한 자다. 잠시 머물러 있게 된 자다.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떠돌이 신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다수의 부족 틈에 끼어 살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나름대로의 지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수의 불신자들 틈에서 사는 소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지혜
또 세상 말로 말한다면 처세술이라면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땅에 살고 신앙생활 했다면 그래도 우리는 많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 속에 끼어있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이중적인 면에서 나그네요,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백인들이요 혹은 흑인들이요 기타 다른 마이너리티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극히 작은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마이너리티 소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상 다수인 불신 세상 사람들 속의 소수로서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부족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좋은 협력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 왕이 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조카 롯을 위기에서 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한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레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그렇죠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들을 건지기 위해서 누구하고 전략을 협의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와 동맹을 맺은 아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형제 부족들과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들과 동맹을 맺고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부족이나 국가들이 서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을 모아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어떤 정치적 혹은 군사적 제휴 관계입니다. 한미 공동 동맹도 협약도 동맹입니다. 유럽에는 나토 동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고슬라비아가 나토 그 동맹에 가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서 지금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소국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못하기 때문에 좋은 그런 국가, 좋은 이웃과 함께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오늘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공동 보조를 맞추려고 정치적인 제휴, 그것이 바로 동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소수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러한 세 형제 부족 족장들과 동맹을 맺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해는 가지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어떻게 주변 부족들하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자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강대한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강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홀 당신 친척 고향 아비집을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걸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보장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면 하나님만 잘 섬기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됐겠지, 왜 구태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족속 부족들과 동맹관계를 맺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겁이 나서 그런 일을 벌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 즉 이웃 부족과 동맹을 맺는 것이 신앙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틈 바구니에서 소수민족으로 외롭게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종종 그들과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신세를 지고 어떨 때는 그들에게 신세를 갚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신뢰관계를 그래도 쌓아갔습니다. 서로가 기대고 살 수 있는 언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동맹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지혜,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성도들끼리만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책임을 지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동시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 속의 사람들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동시에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면만 딛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웃과의 좋은 협력관계를 맺어라라는 이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총동원 전도주일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매우 중요한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가서 전도해야 되나? 노방전도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노방전도보다는 오히려 더 관계전도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만 외쳐도 사람들이 마음에 도전을 받고 교회에 찾아왔지만 오늘날 예수 모르는 사람 없고 오늘날 천당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오늘날 특별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이웃,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알고 지내던 이웃,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돕고 어려울 때 특별히 그들을 불러서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 등등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도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력 관계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맺지 않고서 좀 전도주의를 앞두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갑시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은 협력관계, 우리가 매사를 위해서도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관심 갖고 힘써야 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담 쌓고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문 닫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이웃 부족들과 손도 안 잡고 인사도 안 하고 홀로 유아독존되어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담을 헐고 문을 열고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첫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둘째, 아브라함은 평소에 힘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힘을 길러야 됩니다. 14절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행동이 옮겨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참 놀라운 것은 그가 평소에 자기 집에서 기른 118명의 사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이라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18명이라는 그런 군사로 보면은 이게 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집에서 138명이라는 사람을 기르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훈련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몇 명의 바디가드, 뭐 경호원 10명 정도 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기 집에 318년에 길러놓은 훈련된 군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 역시 좀 반면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하고 모순되는 행동이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터인데 왜 그렇게 318명이나 되는 막강한 그런 사병을 두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철저하게 아무도 너를 치지 못하리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보장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받고서 가나안에 온 사람이 왜 자기 집에 사병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못 믿어서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또한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고 모든 힘을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을 가져야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고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 주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와 희생이 따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힘이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믿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봄날 파종기가 되었는데 믿음이 좋은 농부랍시고 씨를 뿌리지 않고 날마다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봅시다. 그렇게 한 기도로서 씨가 뿌려집니까? 절대 뿌려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직접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가 추수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자기가 가서 직접 추수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잘 믿는 분들 가운데 미신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미신적인 생각입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걱정하지 마.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걱정하지 마. 이것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천사를 통해서 대신 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극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해주시는 일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오늘날 선진국가 중에 선진국가죠. 벌써 1960년대부터 미국을 따라붙었고 80년대 이르는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섰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영어입니다. 영어. 자타가 공인한 영어 제일 일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한이 맺혀서 일본 사람들이 무슨 기가 막힌 발상을 했냐면 자 이제부터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쓰자. 관계 좋잖아. 무슨 일을 할 때나 다 영어와 일본어로 공용어로 쓰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영어 배우기를 위해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의 은퇴자들 가운데 미국에 사는 우리들보다도 영어 공부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많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구촌을 좁은 세계 정부로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영어를 제대로 모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에 사활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잘 적용되지 못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못하면 우리나라 개화기 때 한글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형편인데
인터넷 배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귀찮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나가지도 않고 어쩌면 잘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기도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힘을 길러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잠언 24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식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얻은 지혜, 말씀을 통한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 또한 필요하고 지식이 많은 자는 강하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열심을 내어서 집중하여 하십시오. 이 귀한 아까운 시간 그저 남 탓하지 말고 세월 탓하지 말고 내 기억력 떨어졌다고 탓하지 말고 저도 기억력 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습니다. 저 수첩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그 노트라는 앱이 있는데 그 노트에 깨알같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중앙일보에 보면 코너에 영어 회화가 나오는데 그 회화 보고요. 아, 이 표현은 내가 정말 제대로 못 썼네 라고 그것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힘이든 신체적인 힘이든 물질적인 힘이든 하나님께 허용한 모든 가능성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이런 지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귀중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백성들과 자기 로카를 다 구출하고 많은 전리품을 끌고 왔습니다. 소돔 왕이 자기 대신 복수를 갚아준, 그리고 소돔성을 다시 회복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고 뺏겼던 재산을 다시 찾아왔던 것을 보면서 소돔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시 찾아왔던, 구원했던 사람들은 두고 뺏어왔던 모든 전리품들은 나에게 주지 말고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그냥 좀 몇 번 사양하다가 슬쩍 이렇게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23절에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과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말하면 소돔 왕이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난 후에 돌아서서는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 내게 속했던 모든 전리품을 내가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런 말 듣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 말 속에, 그리고 그의 자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신 한 탈이라도, 신발짝 하나라도 안 가지고 갈 것이며 소돔 왕의 것은 다 도로 가져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다수의 불신자들 속에 살 때에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 그런 마음, 바로 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귀, 우리의 형통, 우리의 미래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구질구질하게 아부하거나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자세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1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을 입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망신당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과연 얼마나 쓰고 있어? 라고 망신당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돈에 있어서 항상 흐릿한 행동을 하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함과 청렴함을 보여주면, 바른 예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면, 욕심이 없는 투명한 자세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르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들의 마음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으로 처신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아십니까? 후에 23장 6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얼마나 놀라운 이런 인정을, 그리고 고백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당신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지도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려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 앞에 아브라함처럼 물력에서 초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언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러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몸을 부비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지혜를 가집시다. 첫째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협력관계, 이웃과의 좋은 협력관계. 두 번째 지혜는 힘을 기르자. 셋째는 내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지혜. 우리가 이런 점에서 바로 살면 세상을 복음으로 정박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